오늘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제1장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제1장 19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수로 409쪽이죠.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9절, 여러분이 그 다음 절, 그렇게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씩 우리 서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약속을 지킨 한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해보실까요? 약속을 지킨 한나. 한나라는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집어넣어서 약속을 지킨 은빈, 형빈. 피곤한데 오늘 새벽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토요일인데 우리 항상 전 가족이 다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아침이죠. 한 주를 마무리하고 또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 아침. 우리 또 내일은 우리 사랑하는 최 목사님이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여러분과 함께 새벽 예배를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인도하실 건데요. 하여튼 많이들 나오셔서 전화 신방들 하셔서 토요일 새벽에는 전가족들이 다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함께 합니다. 약속을 지킨 한나.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시간을 고통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토픽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열고 드렸죠. 이 세상은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다 고통이 있습니다. 제가 화요일 아침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한 여종이 헌금을 드리고 교회 앞에 하나님, 제가 왼쪽 어깨부터 시작해서 등허리, 손이 아프고 저리고 고통에 대한 기도 제목이 올라왔었다. 그것을 붙잡고 월요일 날 기도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저는 참 부족한 목회자입니다. 지금도 공부하고 있고, 사실 어젯밤에도 공부하고 있으니까 아내가 빨리 주무셔야지 지금 뭐 하시냐고. 공부할 건 해야죠. 그리고 하여튼 누웠는데도 3초 안에 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죠. 하여튼 낮에 뭐 이렇게 잠을 자거나 그렇게 할 시간도 없고 그런 삶을 살지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성도님 앞에. 그게 제가 가야 될, 목회를 은퇴한다면 모르겠지만 늘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누구에게나 고통이 있어요. 가정의 고통이 있고
또 나라가 고통이 있고 지금 전 세계는 코비라고 하는 코로나 19 이 코로나에 때문에 다들 이렇게 고통 속에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기 때문에 저런 고통을 만난 거지. 절대로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경우가 있는 건 맞습니다. 부모가 잘못된 길을 가는 자녀들을 훈계하고 교훈하고 책망하듯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스릴 때도 만지실 때도 간섭하실 때도 조명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그것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자녀들이 완전히 고통 속에 파묻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 고통을 뛰어넘고 고통을 이겨내고 세상을 바라봤던 그 시선을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땅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며 주관하시는 진짜 창조주가 누구냐? 전능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자꾸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한나의 고통은 인간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사람에게 자기의 고통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제 응답받은 기도에 대해서 수색이 없는 얼굴로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때 진짜 응답으로 그에게 다가왔던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 그것을 어제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이러한 응답을 받은 한나의 반응이에요. 오늘 그 반응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약속을 지킨 한나다. 기도는 대화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막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필요와 소원을 아랬다면 그 필요와 소원이 내게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반응되는지를 우리 편에서도 기다려야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귀 기울여야죠. 내 할 말만 다 하고 그리고 뭐 주시든 말든 나 아랬으니까 끝, 이렇게 되면 어떤 삶이 나타나지 않냐면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주셨어도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냥 우연히 아니면 내가 뭔가 받을 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겠지라는 생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성도님,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냐면 약속을 지키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을 보면 한나는 드디어 응답을 받은 그 산물을, 결과를 그는 품에 안았습니다. 바로 아들이었는데요. 그 아들을 낳아서 그가 이름을 졌습니다. 뭐라고 졌습니까?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사무엘. 제가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성경에 많은 인물에 대한 이름 뜻을 많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었는데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 뜻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너의 이름은 사무엘이다.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사무엘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그 속에는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제 이름은 제창이, 건널 제 창성할 창. 건너까지 왔기는 왔는데 이게 창성할래는지 어쩔는지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거고 이름 뜻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대로 당시에는 고대사에는 그렇게 그 이름이 그 부모의 신앙을 대변하고 그 사람이 그런 믿음으로 가기를 원하는 아비의 어미의 마음이 이름에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어떻게 했느냐면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평생에 떨어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떨어지고
아들을 만나려면 어디에 가야 됩니까? 실로에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 가면 아들이 젖을 뗐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젖을 보통 몇 살에 뗄까? 몇 살에 뗄까? 한 살에 떼나? 아니죠. 한 3살 정도 되면 당시에 젖을 뗍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눈에 밟혔을까. 물론 뭐 아비의 마음도 그렇겠지만 내가 직접 배 앞에서 낳은 내 자식이 그 자식을 보러 매년제, 서원제, 하나님 앞에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속건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면 자식을 볼 수 있다고 했을 때, 자, 오세요. 그런다고 가고, 오지 마세요. 그런다고 안 갈까요? 아니요. 오라 하지 말아도, 오라 해도 거기에 상관없이 내 마음이 가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해마다 자라고 무럭무럭 자라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한나는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이 사무엘만 주시고 끝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또 태의 열매를 주셔서 또 자식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에 우리가 그런 마음, 그런 마인드를 갖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없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몸만 오는 게 아니라 네가 마음까지 함께 가지고 왔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벨과 그의 첫 새끼는 받으셔요. 그러나 가인과 그가 드리는 소재, 곡식은 못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안 되면 그가 가지고 있는 헌금, 11조, 감사, 주정, 아니 선교, 어떤 특별헌금,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항상 우선순위는 내 마음이죠. 우리 자녀가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 최 사모님은 지금도 한국에 부모님하고 하루에 한 번씩 통화하시나요? 한 번씩 못하도 가끔씩 하시죠. 이렇게 하게 되면 부모의 마음은 한국에 계셔도 미국에 와 있어요. 왜? 내 새끼가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 전필중 권사님은 따님이 저기 캘거리 캐나다에 있으니까 마음이 그쪽에 늘 가 있는 거예요. 오늘이 어버이날이라 부모님과 잠깐 제가 카톡으로 통화를 잠깐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뭐 드릴 말씀은 없고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어버이날이 다가오는데 건강하세요? 그랬더니 여기는 걱정 없다. 맨날 보면 미국에서 자꾸 이렇게 확진자가 많아지고 그런데 어떠냐 그러셔요. 네, 괜찮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자식은 부모를 향해서, 부모는 자식을 향해서 이런 것들이 서로가 오고 가듯 한나의 마음은 자식을 드렸는데 드리고 나서 보니까 그의 마음은 언제나 실로에 가 있어요. 가정에 머물러 있지만 늘 하나님의 전에 가 있어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모티브가 되지 않았는가. 그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머물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나는 모성애를 초월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릴 수 없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새벽 예배가 가장 귀한 이유는 뭐냐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주일 예배는 한 주를 시작하는 첫 예배, 토요일은 마지막, 항상 첫 것이에요. 주일 예배는 첫 것이에요. 한 주를 시작합니다. 예배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땡큐. 그러면서 예배하고 한 주를 출발하는 거예요. 한 주의 출발은 언제나 왼쪽에 있는 빨간 날, 첫 거. 하나님은 첫 거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두세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약속을 지킨 기도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다 기도해요. 기도할 때 자기의 필요와 소원과 목마름과 갈급함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주세요. 다윗에게 주신 용기를 주세요.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리더십을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을 주세요. 이삭에게 주신 순종을 주세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저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돌아보니까 그때는 아니었지만 다 주신 거예요. 안 주신 적이 없어요. 어제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네, 교회 패러다임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형제교회 참 감사하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뭐가 감사합니까?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향한 교회 본질을 손대셨다고 하면서 옆에서 계속 치료하시면서 계속 말씀하세요. 저는 뭐 듣는 거 좋아하니까 맞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렇게 한번 해보세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아, 저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항상 필요와 어떤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이 주시고 나면 사람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듯 하나님께 뭘 하지 않느냐면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절대 하나님은 잊지 않으셔요. 우리는 잊어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못하십니다. 어떤 청년이 제 아내처럼 정말로 대학생 시멘처럼 생명을 다하여 죽으면 죽으리다 막 선교 다니고 아우리집 다니면서 자기가 번 모든 월급을 다 하나님 나라에 쏟아버리며 막 그러는데, 선교대회에서 얼마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를 하는지. 그런데 강사님은 꼭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 열방과 민족을 향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분, 작정하시는 분이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막 눈물 막 흘리니까 자기 정신도 아니니까 막 일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때는 진짜 그랬거든요. 사실이거든요. 근데 대학 졸업했더니 집에서는 장가가라, 시집가라, 뭐 하는 거냐 말이야. 네가 미쳤냐, 광신자냐 막 이러니까 또 이제 시집 장가 가는 거죠. 취직도 하고 뭐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청년 때 가졌던 그 뜨거움이 조금씩 없어지거든요. 또 새끼는 하나씩 나왔지.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씩 변질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너 10년 전에 세계 국제 선교대회 때 너 뭐라고 작정했었니? 너 약속했잖아. 너 선교사 된다고 그랬잖아. 너 그렇게 산다고 그랬잖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는 거니? 막 잠에서 막 가위를 누르는 게 성령이 눌러버리는 거예요. 일어나면 머리를 긋고 양치를 하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또 출근하는 거예요. 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막 너 약속 지켜야 약속 지켜. 결국 그 청년이 그렇게 청년 약속했던 청년이 어디가 있을까? 레바논에 갔다가 지금은 저기 아프리카에 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그 약속한 걸 지키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번에 이 새벽 제단을 지나가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을 지킨 한나처럼 우리의 믿음과 영성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올리죠. 우리가 잘 아는 야곱, 그의 나이 77살 동안 야곱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에서 형은 결혼을 다 했습니다. 자식도 있습니다. 쌍둥이인데 77살 먹었어요. 근데 총각이에요. 근데 야곱에게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장자의 축복. 내가 저 장자의 축복 받아야 되는데 온니 그 장자의 축복만 받겠다고 장가도 안 가고 그냥 집에서 맨날 나가지도 않고 말이죠. 에서는 사냥을 하는데 늘 마마보이처럼 집에만 있었던 야곱.
어느 날 때가 왔습니다. 형이 빈손으로 돌아왔는데 며칠을 광야에서 헤매다 보니까 꼴딱 굶어버린 거죠. 딱 왔는데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죠. 냄새가 완전히 그냥 사람을 그냥 멘붕에 빠뜨렸습니다. 너 그거 나 좀 주면 안 되냐? 야곱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나 이거 주면 형 뭐 줄래? 너 뭐 갖고 싶은데? 그 장자의 축복권 나한테 줘. 장자의 축복? 장자? 너하고 나하고 쌍둥이인데 그래 네가 해. 경홀히 여겼던 에서가 그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넘겨버립니다. 팥죽만 준 게 아니라 떡까지 야곱이 쫙 해가지고 먹여놓고 나중에 딴소리가 없기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77살 먹었던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도망자의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알았습니다. 리브가가 형이 너 죽이려고 하고 있다. 큰일 났다. 도망가라. 외삼촌 댁으로 하란으로 가라. 바단 아람으로 가라. 600km가 되는 어마어마한 400마일의 길을 떠나버렸습니다. 보찜을 메고 홀로 가는 그 길에 야곱이 머물렀던 곳이 루스라고 하는 버림받은 땅이었습니다. 버림받은 땅에 홀로 누워있는 야곱, 그냥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잠들었습니다. 그 루스라는 곳에서 그날 밤 하늘문이 열렸는데 77살 먹도록 하나님의 음성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야곱이 그 루스라는 버림받은 그 광야에서 하늘의 사닥다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네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이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를 내가 들었다. 야곱이 그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무사히 이곳으로 고향으로 오게 한다면 하나님 나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오늘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다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일어나 그가 하란으로 가고 20년 만에 거부가 되어 돌아왔을 때 야곱은 형의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 온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곳의 야복강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도가 위결되고 그의 이름이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곱은 지금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야죠. 그런데 아버지가 있는 브엘세바로 가지 않습니다. 그가 머물렀던 곳을 성경은 세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겜. 이것은 조부 아브라함이 처음 이스라엘에 딱 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처음 예배드렸던 세겜이라고 하는 그 땅. 자기 할아버지가, 왜냐하면 야곱과 할아버지는 15년을 함께 삽니다. 아브라함이 죽기까지 15년 동안 할아버지가 맨날 하나님 얘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어렸을 때 티네이저 15살까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들었던 하나님. 세겜 땅에 머물렀는데 돌아오시게 하면 내가 반드시 이곳으로 다시 와 하나님 앞에 여기에 지금 자기가 베게 됐던 이 돌, 지금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붓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베델로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를 않는 거예요. 놀스에서 머물러요. 세겜에서 몇 년 동안 머물렀습니까?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세겜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 10년 동안 세겜을 떠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세겜에서 자기의 가축이나 양떼들이나, 물론 여기는 느보산과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양대산이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을 보니까 최대의 목축지예요. 지금 이스라엘 성지를 가보면 세겜을 한번 가보게 되거든요. 아하, 야곱이 그래서 이곳을 못 떠났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고 보시는데 10년을 참으셔요. 10년을 참도록 움직이지 않고 있는, 요동하지 않고 있는 야곱을 보고 네가 약속을 안 지키네. 그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성폭력을 당하고 오빠들이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내 동생 줄 테니까 너희들 다 할례 받아. 3일째 되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날 밤 형들이 가서 어떻게 하죠? 다 몰살을 시켜버렸습니다. 자, 이 사건이 야곱으로 하여금 자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베델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세요. 도망가게 만들어 버리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보내듯 광야로 내려보내듯 하나님의 환경으로 몰아가십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뭔가에 떠밀리게끔 만들어 버리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네 가족들 손에 있는 게 뭐니? 봤더니 서로 드라빔부터 시작해서 이방 우상 신상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너 그거 땅에 묻어버려. 그거 버리지 않고 베델로 올라가도 소용없다. 그거 다 버려라. 다 땅에 묻어버려라. 그리고 약속을 지켜라. 그리고 나서 10년 만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10년 만에. 그의 나이 107살에 107. 97살에 내려와 107살에 그가 베델에 올라가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으면 그때부터 야곱의 이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뭐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까지 절대 성경은 그를 향해 이스라엘이라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진정한 이스라엘은 약속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네가 나와 괴로워 이긴 자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 상황이 어려움을 갖지만 결국 야곱은 정말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켰을 때 그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칭호를 드디어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받은 은혜에 대해 요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요? 오늘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갈, 오늘 나에게 적용해야 될 오늘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나는 오늘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코로나 어이 무서워. 방콕해야지. 어이 무서워. 방콕하셔야 됩니다. 마스크 다닐 때마다 쓰셔야 됩니다. 그러려고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은 오래 산 사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내가 어떤 삶을 살았냐? 어떻게 살았냐?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았냐? 우리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겠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다 그랬습니다. 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믿음을 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느냐? 마지막 때는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라고 하는 슬로건이 코비 시대에 나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이 명언을 뭉치면 죽는다고 바꿔버렸습니다. 뭉치면 사는 게 아니라 뭉치면 죽습니다. 행정으로 묶어버렸을 때 교회가 그 부분을 역행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그 본향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약속을 지킬 수 없어요. 내가 너에게 준 그 은혜 어딨니? 어디 있을까? 그러면서 아이고 목사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내가 약속을 지키려고 할 때 그 은혜는 배가 되고 만배가 되고 더 나가서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 교회와 또한 이 민족과 또한 열방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철저한 엄격한 거리 유지하시고요. 생활 속에서도 거리 유지하시고 생활 수칙을 잘 지키시며 지혜롭게 영적인 날개와 육적인 날개를 필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지킨 약속을 지킨 한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 편에서도 하나님 앞에 당신은 생명을 버리기까지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건만 오늘 내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오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만약에 잊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를 지키실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약속을 지킨 한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선한 바가 있다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간 어려운 발걸음을 한 사랑하는 새벽의 용사들, 오늘 약속을 지킨 한나의 모습을 보며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는 이때에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받은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특별히 우리 새벽의 용사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시간에 달려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목마름과 이 믿음과 영성을, 또한 이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을 기억해 주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도록 날마다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은혜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연약하여 달려나오지 못한 지체들까지도 만져주셔서 다시 한번 이 미국이 하나님 앞에 청교도의 신앙을 잃어버렸다면 그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으로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전 세계와 열방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도 피곤치 않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